때가 되면 세상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몰래 철학관이나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뭘 보죠? 사주팔자, 토종 비교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미삼아 누구 따라가서 친구 따라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앞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관이나 사주팔자, 토종비교를 본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 무당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제이콤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는 어느 주인공,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이상한 물건을 하나 사오게 되는데, 그 물건은 어느 무당, 주술사에 의해서 주술이 걸린 이 원숭이 손이 잘린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법을 건 거예요. 이 주술사가 원숭이 손에 주술을 걸었는데, 누구든지 이 원숭이 손을 붙잡고 소원을 빌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죽을 고생을 해서 모은 돈을 뭘 사느냐면 원숭이 손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원숭이 손에 잔뜩 기대를 걸고 첫 번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2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다오. 원숭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소원을 빌은 거겠죠. 200파운드를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이 첫 번째 소원을 말하고 며칠이 안 돼서 웬 낯선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원숭이의 손에 소원을 빌었던 그 200파운드가 정확하게 이분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낯선 남자, 돈을 들고 온 그 낯선 남자에게 도대체 이 돈을 왜 나한테 건져주게 되었습니까? 건네주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기계에 몸이 끼어서 그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이 친구의 그 남은, 그리고 이 친구가 벌었던 그 돈을 부의금조로 이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숭이 손, 이 소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결코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의 저주가 걸린 원숭이 손, 허영과 과욕에 사로잡혀 헤어나올지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이 작가의 의도가 이 소설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도무지 왜 나한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고 싶어서 결국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 무당이나 귀신들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과욕이 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더 많은 성공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한 모습. 그러나 거기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큰 위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위기, 나라를 구해낸 여호사밧 왕의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여러분, 새해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의 7번째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이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위기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사는 이 산적 떼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삼키겠다고 침공해 왔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된 것을 알기에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자 올 한 해 2024년도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요. 이 위기 가운데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에? 하나님 예배하는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시편 115편 3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위기도 여러분 전복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하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만큼 인간의 궁극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단순히 못 믿는 것이고 안 믿어서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으면 뭐예요?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6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방 나라 사람,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이란 쪽에서도 지금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지금 이 지구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갈등을 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고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들도 통치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왈가바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으면 평화가 왔으면 그건 우리의 다 바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왕은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버리셔요. 될 일도 안 되고 될 것 같은 일도 막혀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 어릴 때부터 전쟁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며 군인이요. 여러분 신체도 다윗에 비해서 얼등이 크고 전쟁적인 기술도 탁월한 사람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 조건에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력을 의지합니다. 스펙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할아버지의 재력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배운 학력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학력이 짧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한계로 그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2-3개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꿈을 펼치지도 못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약속, 기록된 말씀을 지금 붙잡고 여호사밧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을 뭐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되새기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면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지난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기억 못하고 지금 큰 장애물, 이 문제에 쫄아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이 믿음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여호사밧이 기억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것을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알고 지금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6절의 기록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봉헌했던 그 성전터, 지금 여호사밧이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해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얘기하면 약속 어음을 들고 돈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래요. 약속한 날짜에
당신이 이렇게 돈 주기로 했던 날짜에 그것을 들고 돈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자격을 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여러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충만하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위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술. 제가 이번에 그 서울의 봄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서울의 봄, 거기 보니까 전두광인가? 이름이 주인공이 전두광이래요.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참모진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 전두광 씨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조금 잘 풀리면 신나고, 문제가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원망하는 거, 원망. 이거 봐라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다운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평하는 입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낙심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러한 결정을 해요.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큰 위기에서 해결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자기 혼자 떠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은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승부수를 걸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승부를 걸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유다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0장 15절의 기록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하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작지만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뜰에 모였던 유다와 예루살렘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터져 나와. 말씀이 터져 나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두렵지요. 저도 두려운 일이 많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여러분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여러분 이 검은 거를 희게 할 수 있으실까요? 흰 거를 검은 거로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염색이 기술로 하면 되지. 흰 거를 검은 걸로. 여러분 우리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거래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새해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내 인간의 본성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믿음의 결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알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맥 찾고 세상을 따라가고 정 때문에 하는 그 결정은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 서두에 그 원숭이 손, 그렇죠? 소원은 이루어지지만 그 소원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 그 책임 무서운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결정을 해놓고 다시 되돌아오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의 결정, 믿음의 승부수를 주님께 걸어 이번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늦은 것 같아도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하셔요. 남에게 여러분 꾸지 않게 하시고 빌려주는 풍족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